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그 물을 우리 방송에서 찍어서 내보내는데 도저히 우리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들 물 파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좋은 물, 맛있는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참 물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참 우리가 물을 먹고 마시고 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은 섬진강을 비롯해서 여러 댐들을 만들어 가지고 참 우리에게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물만 마시면 농사도 짓고 또 우리 몸 샤워도 하고 얼마나 이 물이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의 재앙을 내리시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너무 가물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가뭄이 왔는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귀족들이 물을 구하러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찾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자기 머리를 가린다.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가리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보면 올 봄에도 비를 적당히 주셔가지고 좀 저수지마다 물이 꽉 차서 금년에 농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4절에도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여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들이 부끄러워 자기 머리를 가린다. 자기 머리를 가리는 건 죄인된 모습이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피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몇 년 전에도 논바닥이 갈라지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댐들이 물이 다 마르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립니다. 이게 짐승이건 사람이건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풀이 없다. 가물어가요. 요즘 산과 들에 보면 얼마나 풀이 무성한지 몰라요. 들나귀들은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이리처럼 숲을 헐떡이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침침해진다. 먹을 거 못 먹으니까 실이 없으니까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 굶어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참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목이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서 6절은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7절에서 9절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찌하여 주께서는 놀란 사람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는 다 구원하실 수 있고 용사이신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가를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지금 이대로 놔두면 유다 백성이 다 버림을 당하고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처럼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발을 삼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으며 그들이 번제와 금식 제사를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응답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왜 이런 재앙들이 왔고 앞으로도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처럼 방향하기를 좋아하고 일심정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정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게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또 자기 발을 삼가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발은 어디를 가는 것 아니면 가는 것.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일단 되게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현동 목사님 통해서 세 가지 일심정력, 삼가조심, 양심 똑바로라는 것을 우리 이병규 목사님 배워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벌하기. 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벌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신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으며 보통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면 금식을 하는 게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금식해도 듣지 않는다. 또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도 안 들으신다. 원래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제물을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죄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죄를 떠나지 않냐고 여전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을 보내신다.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라는 거 비참한 겁니다. 우리 최근대의 6.25 전쟁 이제 한 7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1950년이니까 얼마 된 거예요? 68년 됐죠? 이거 벌써 70년이 다 되고 68년 전에 이 나라에 동족 상정이라는 이 같은 민족이 전쟁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큰 전쟁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오늘날까지 막아주셨는가? 위기가 여러 번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미국에 있는 학자인가 누가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이북을 공격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 다 믿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막아주셨는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막아주셨고 그 다음에 기근은 흉년 그 외에 여러 가지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근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쓰는 연료,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뭔가 전염병. 가끔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한 번씩 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막아주셔서 그러지. 우리나라 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으로 칼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테말라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뉴스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산 위로 불물이 치솟아 오르는 시뻘건 불물이 땅속에서 올라오느냐. 이걸 누가 막겠어요? 거기다가 화산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잃고 수십만 명, 수만 명 엄청난 재산의 피해도 일어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산에서 부봉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가야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무슨 공포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죄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은 얼마나 투명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SN인가에서도 금방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금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된 동기 13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고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합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과 전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죄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요즘 목회자들도 그런 거예요. 목회 잘하는 목회자가 들어간대요. 성도들 앞에서 부담을 주지 말라는 부담. 죄 얘기하지 말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얘기하라는. 그러면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부담이 없이 예배드린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를 배워야 합니다. 죄를 배워서 죄 길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죄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얘네가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이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고 전쟁이 없겠다. 또 기근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기근 재앙이 없다는. 여기 기록은 안 됐지만 전염병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고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믿음 잘 지키고 죄를 멀리하면 확실한 확고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현재 유다 백성은 그게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서 그 대적이 바벨론이라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시사들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거짓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들도 목사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들 있고 또 기성교회 가운데도 거짓 목자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요즘 그래서 가짜 목사들이 많아. 나와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는 양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4분 5렬이 되든 말든 이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종들, 참 선지자들은 자기는 쇠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흥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는 흥해야, 그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런 정신으로 이 양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교, 심지어 천주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될 것을 내다보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니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찾았다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들에 나가보면 칼에 죽은 자들 뿐이고 내가 성읍에 들어가보면 기근에 병든 자들 뿐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땅에 두루다니나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 자,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앞장서서 가르친 잘못된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이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도 거짓 선지자를 미혹받아서 따라갔으니까 그들도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니 그들을 장사 지낼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내, 딸, 아들, 왜 그런가? 그 같이 미혹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간의 가족이 다 멸망받았죠. 왜 그런가?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당이 멸망당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공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가 어느 시대나 이 잘못된 길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와 같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참였달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녀딸은 순결을 가리키냐, 순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순결성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방신 우상 섬기고 미신에 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동기가 유다 백성들이 죄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 생활이 처녀딸같이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18절에 내가 들에 나가보면 칼에 죽은 자들 뿐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 보면 기근에 병든 자들 뿐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땅에 두루다니나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언제나 우리가 바른 선지자, 바른 제사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갈 길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점령할 때 시드기 왕 때 멸망하잖아요. 비참하게 망하는, 얼마나 비참한지. 그 예언된 대로 자녀를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은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가? 1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유다를 참으로 버리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받아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예. 한마디로 주의 백성을 그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번에 회담이 잘 돼가지고 잘 끝나면 몰라도 이게 툭 틀어져가지고 사람이 순식간에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잖아. 이번에 잘 되도록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면서 이 우리라고 한 거, 우리라는 건 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민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19절 나중에 주께서 유다를 참으로 버리십니까?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요 치료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요즘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치료받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비참해. 자기 의식도 없고 자기 자의로 숨쉬지도 못해가지고 이거 기계로 숨을 쉬는 거예요. 코에다가 넣던지 목구멍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숨을 쉬고 사는 거. 그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치료를 잘 받으면 좋은데 치료 잘못 받으면 이렇게 공포만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요즘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세습화돼가 이게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알 수 없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다고는 해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구별된 생활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차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차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차보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차보하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조상의 죄를 인정하고 차보겠습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쩌들고 뭐 옛날부터 얼마나 우상이 많았고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윗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 열죄의 죄를 자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열죄에 지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지 마소서. 네,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이 뭐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는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고 얼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라. 또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가 들어가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 바로 해야 돼.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죠. 자기 집에서 길고 연습시킨 318명 데리고 가서 그 4대 연합군을 쳐서 물리쳐가지고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5대 연합군의 왕들이 전리품은 다 가져가고 그 가족들만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시 한 포기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냥 욕심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고 이 다음에 하나님 영광 빼앗길까 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기하지 마소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폐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는 거예요. 폐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신약의 말씀, 그냥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폐기하지 마소서 한다는 건 절대 이 말씀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언약은 뭔가?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언약입니다. 또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기도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22절 읽어보세요. 이 밤에 허무한 우상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고 우상들이 많아요. 이방 신들이 있고. 근데 그건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우제 드린다고 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도 그거예요. 자, 이방의 허무한 우상들 중에 피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으니까 하늘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앙망한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면 아무리 우상이 많고 아무리 우상이 커도 그것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한다고 시편 115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상,
허수아비 우자에다가 형상나. 허수아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비른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종로에 가서 우상단지 사다가 돈 주고 사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돈 주고 사다가 그걸 자기 집에다 모시고 거기다 놔.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돈 주고 사다가 아니면 깎아서 만들어서 묻혀놓고 거기다가 그게 신이라고 빌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을 섬기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태국이나 동남아,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은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현재 우리나라의 닥친 일들을 보면서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 우리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3. 이건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